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서 시내 이렇게 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종으로 지냈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해방시켰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구원으로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구원으로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3개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구출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바로가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된 노역, 국고성이라는 고된 노역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짓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주십니다. 이 구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옮겨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유의 말씀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큰 새이면서 가장 높이 나는 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수리, 어느 새도
이 독수리를 칠 새들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고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여기 업어 인도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냈던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 백성 믿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동일교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아빠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야 이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그 개울물이 좀 많아졌어요. 불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을 담그기가 두려운 거죠. 자, 이때 아이가 무사히 이 개울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어떻게 해요? 아빠.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업어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몰라, 네가 해. 그러시겠어요? 야, 네가 건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아이에게 등을 내주시겠습니까? 등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바로 독수리가 업고 온 것과 똑같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등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하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켰어요. 아까 우리 박상교 장로님이 그 3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옆에 교육관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와 보니까 없던
교육관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이 찬송을 늘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막 몸이 아파가지고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아픔을 딛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오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신 고통을 당하셨구나. 기도원 협회에서 이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박상규 장로님께서 나오셔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헌금하는 이 헌금은 경비로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부 다 이 성경 구입하는 데만 다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협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회원 회비를 내고 또 특별한 헌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은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겁니다. 은혜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세워지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진다. 어디 위에 세워진다? 언약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산이지요. 그들 역사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완전히 공식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완전히 공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나라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개개인이 선택받았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공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는 무엇으로 맺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맺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계약서상으로 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 합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을 때 서로의 관계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 딴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언약을 지키는 자, 내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 베리트는요, 단순히 뭐 이렇게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게 맺어진, 뭐 2겹줄 3겹줄 넘어가지고 완전한 줄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맺는 약속이라고 표현해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소설에 보면은 삼국지에 유비와 장비와 이렇게 관우가 이 도원결이라는 걸 하잖아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피를 나누면서 형제의 의를 맺는 그런 어떤, 그보다 더 단단한, 그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그게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어떤 해병? 영원한 해병.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한 번 백성은 어떤 백성? 영원한 백성. 아멘입니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한 번 택한 그 백성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떠나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파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야 요나야, 네가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북쪽으로 갔습니까? 안 갔죠. 어디로 갑니까? 쭈르르 서쪽으로 갑니다.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합니까? 안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다시 삶아가지고 다시 올려놓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택함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언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손을 드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 어떨 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축복의 통로를 삼아 열방 가운데 주를 전하게 만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도 이 언약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걸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한다는 말은 그냥 임시로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붙어 있고 기분 나쁠 때는 떨어져 있고 은혜 받을 때만 붙어 있고 은혜 떨어지면 떨어져, 이게 아니라 아멘,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집을 짓고 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하는 가운데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신랑 누구누구 서약합니다. 옛날에는 꼭 이 말을 넣었어요.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파뿌리가 되도록 꼭 그 말을 넣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혼인서약이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다면 혼인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식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인들의 결혼식에도 마찬가지. 뭐 주례가 없는 거는 이미 이제 정착화되었고
혼인서약도 정말 깰 수 없는 혼인서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아우 사모님이 저렇게 이쁜데 뭐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위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혼자 산으로 간다든지 강으로 혼자 가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깨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깹니까? 마귀가 깨는 거예요. 가정 바로 그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맺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아니면 심판하십니까? 복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말씀을 하는 걸 큐티한다,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죠. 5월달 큐티집 나왔습니다. 꼭 찾아가세요. 이번 주에 찾아가세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어때요? 멀어지게 돼 있다.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너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고 우리도 사명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탈출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제사장 나라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이 나라들은 다 무엇을 지향합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풍성한 나라,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작은 나라들이 고통당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거죠. 우리는 고래입니까? 새우입니까? 그렇게 비하면 새우 아닌데요. 새우 중간인데 얼마나 많은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왜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안 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세계 최강의 붕왕한 나라, 군사적으로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코헨이란 말인데요, 이거는 제사장이라는 뜻은 제사를 지낸 사람이라고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자, 다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니까 이 이스라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세상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은 뭡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택한 백성이 돼 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자에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가 다른 민족을 대신해서 나와 연결 맺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똑같이 너희는 나의 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참 우리 이보성가된 너무 은혜로운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그 가사 하나는 죄의 저주를 끊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죠? 그 십자가의 찢어지심이 자기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몸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자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명이 무거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촛불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이 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전기불이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깜깜합니다. 그때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만 하더라도 방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우리 옛날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호롱불 하나로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촛불 하나라는 거예요. 그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똥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사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이야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을, 하나님 큰 재력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약속,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이 상식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죠? 막 고차원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오늘 19장에서 그리고 주셨던 십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건 주셨다니까요. 그거 지키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식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조그만 여력이 있을 때 도우면 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성경이 좀 필요해. 그래서 성경을 만드는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뭐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너희가 도와준다면 너희 그 도움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아까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셔서 영상을 보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막 이 성경이 넘쳐납니다.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는 성경 성자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자 하는, 누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그 작은 돈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많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꺼내서 그 헌금함에 한번 던지는 그 헌금이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경책으로 만들어진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있잖아요. 저도 군대 훈련소에서 이 작은 포켓 성경을 이렇게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훈련 내내 이 안에 이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어요. 왠 줄 아십니까? 혹시 총 쏘다가 총 맞으면 여기 딱 맞으면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걸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하면서 한 집사님 댁에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고요.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이를 둘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4살 때 갑자기 폐렴이 찾아왔어요. 이 집사님이 엄청나게 그 폐렴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없었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폐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의사가 회진 도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다른 거는 나 몰라도 다른 거는 내가 많이는 못해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타락된 모습, 온갖 오염된 것, 그 속에 살다가 그 찌든 죄악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 씻음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장직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제사장직 감당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작은 촛불 하나를 켤 수만 있다면, 내 작은 헌신이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